카누네헴, 카네네헴이죠. 카누페네헴, 카누페네헴. 여기서는 그럼 크콜이 되나? 캐콜이죠 여기서도. 예? 캐콜이지. 캐콜이지. 마르케보트. 마르케보트. 슈심. 슈심. 그 다음에 라빔. 그 다음에 하라침. 그 다음에 미르하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미르하마가 이 전쟁하기 위해서죠 이제.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그 흉갑들이 그들에게는 락햄, 그들에게는 바르젤이 있단 말이에요. 철의 흉갑들이 캐시 르네가 있다. 철의 흉갑들 같은 철의 갑옷들 같은 슈르님이 있다 이거죠. 맨 앞에 흉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홀 그들의 날개들의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 어떻게 되나? 그들의 날개의 소리는 말들의 전차 소리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캐콜, 캐보트, 그 다음에 수빔, 말들의 전차 소리 같고 라빔, 하라침, 그 다음에 르하마. 그래서 여기서 전쟁하기 위해서 그 달려들가는 많은 말들의 전차 소리 같다. 그들의 날개들의 소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들의 날개들의 소리는 백홀, 카네페헴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그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돼 있냐면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에게는 흉갑들이 있고 철의 갑옷들 같은 흉갑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갑옷 저번에 했지만 느헤미야 4장 16절 그때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역사가 이제 저건데 이제 그 헬라어로 히스토레온데 저기 거기서 히스토리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의 활을 가졌고 민장이 이게 우리 뭐 반장할 때 그 장이랑 그 백성민이에요.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렇게 나가요. 갑옷을 입고 절반은 갑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17절에서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의로 호심경을 삼았다.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이게 저기 그 갑옷의 사슴 쪽에 호식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이 이게 호심경이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식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이다. 이렇게 지금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르젤, 이 바르젤이란 단어, 그 철, 쇠, 이 세상에서 사람의 그 성격이랑 가장 잘 닮은 게 그 전기랑 쇠예요. 가장 잘 닮았다고요. 그 두 개 속성이. 그 쇠덩이가 죽은 것 같지만 그 살아있다고요. 굉장히 아주 거칠다고요. 쇠는. 그래서 창세기 4장 22절. 그는 동철로, 동이 뭐냐면 노시다. 철이 땅이 강하게 된 거다. 동은 노시인데 하늘의 가치다. 이게. 하늘은 노시되고 이게 신명기 28장 23절에 나와요. 창세기 4장 22절에서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이게 투발가인이죠. 이게 투발가인은 가인의 번식이다. 가인의 번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동철 할 때 철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23절 하늘은 노시되고 동이 노시예요.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땅은 철이다. 하늘은 노시인데 여기 동이다. 열왕기하 6장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 도끼가 쇠거든요. 이게 쇠. 여기서 이게 바르젤이죠.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나이다 이러거든요. 비로운 것이나이다. 여기서 비로운 것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6절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는데 도끼가 떠오르냐고요? 안 떠오르지. 그래서 물에 떠오르게 하고 7절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비로 온 것이니라.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나이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사울이 나온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하세의 개념이죠. 문하세의 개념.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7절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본으로 취했다 이거죠. 본으로 취했다. 좀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지금 이 초롱각 같은 그 흉갑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들어가는 소리 같다. 이렇게 지금 묘사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황충들의 모양이죠. 이게 황충들의 모양이고, 황충들의 모양이 지금 계속 나가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사도 요한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넷째 날의 그 이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나간다고요. 그 요한계시록 9장 14절 한번 봐주세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 요한계시록 9장 14절 보면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 여섯째 천사라는 거는 이제 노아 601년에 도달한 이제 경지에 도달한 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 여섯째 천사라는 거는 노아 601년의 경지에 다다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인을 가리킨다. 이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노아 600년이 아니라 601년의 경지에 도달한 자를 가리킵니다. 나팔 가진, 그래서 양각의 나팔을 가진 자를 가리킨다. 노아 601년에 도달해가지고 양각의 나팔을 가진 자를 가리킨다. 양각의 나팔을 길게 울려 부를 줄 아는 자를 가리킨다. 이게 여섯째 천사인데,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여기 이제 큰 강 유브라데가 없고 이제 후페라트에서 후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네하르라는 이 단어, 네하르 후페라트라는 단어에서 이 네하르 후가 이제 지시대명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빠져 있어요. 이게 후페라트 할 때, 유브라데 할 때 그냥 그 큰 강 페라트 강가에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냥 여기에 원본으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마케프 기호 다음에 그냥 마케프 기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하르 마케프 이제 페라트 마케프 다시 들어오고 페라트 할 수가 있어요. 페라트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한 단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후 페라트 강 유브라데 강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페라트 강이에요. 그냥 원본에 후가 없으니까, 지시대명사가 없으니까. 근데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그죠? 창세기 2장 14절. 그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뭐 결박해서 놓아주는 게 아니라 그 네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넷째 날과 넷째 날의 죽음의 이치를 풀어주라 이 얘기예요. 알기 쉽게. 지금 이게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왜냐면 하테르 동사가 이게 나테르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은 알기 쉽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나테르가.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냐면, 그 넷째 강은 유브라데니까 그 이치를 아는 자가 네 천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네 천사만 알지 말고 네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큰 강 유브라데, 그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는 그 넷째 나라의 넷째 날은 유브라데다. 요거를 갖다가 알기 쉽게 풀어줘라, 요걸 놓아줘라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금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게 어려운 게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 그러니까 일상에 이제 적용하고 나갈 때, 애녹이 돼서 나갈 때, 그걸 삶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내가 항상 번역은 어떻게 살아왔냐가 제일 관건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군 위주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 어군 위주로 번역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왔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살아왔냐가 문법의 틀에 맞아야 된다. 근데 문법의 틀에 안 맞으면 영의 문법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영의 문법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 어군 위주로 들어가서 생활 문법으로 이제 자리 잡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이 황충의 모양도 역시 이게 아르반데, 이게 넷째 날이 계속 여기서 나와요. 지금 이 구장에서 아르반데, 이 아르바는 어떤 존재냐면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다 이거죠. 왜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넷째 날이니까, 주야를 다스리는 단계가 넷째 날이니까, 그는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고,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 땅은 철이 됐다 이거죠. 천은 노시 되고 하는 철이 된, 아주 단단해진, 이 단단해졌다는 얘기가, 이게 철이 됐다는 얘기가 날카로운 기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창세기 4장 22절에서 요렇게 된 존재의 모양과 같다 이거죠. 지금 황충의 모양이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달려들가는 많은 말들의 전차 소리 같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려간다는 요 의미가, 이게 하라치라는 요 의미가 여기 잠언 1장 16절에서는 이제 거꾸로 쓰였는데, 반대급부로 쓰였는데,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요걸 절단한 자가 무비보셋이죠. 그래서 6월절에 칭함을 받은 거죠. 이제 사무엘하 9장 13절에서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쩔뚝발이다. 창세기 18장 2절에서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들을 보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달려나가. 요게 그 다음에 유다 열왕이, 요 왕하 23장 12절에서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은 단들을 다 헐고 왕이 다 헐고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가에 버렸다. 그래서 올라간 게 그리고 올라간 게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그 시온산은 뭐냐면 구별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 32절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나이다. 그러면 이게 전쟁하기 위해서 달려들가는 많은 말들의 전차 소리 같다. 자기와의 전쟁에 익숙한 자다 이거죠. 이 황충이란 자는, 황충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가지고 자기와의 전쟁에 익숙한 자다. 이 자기와의 전쟁에 익숙한 자는 말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난타전을 벌리지는 않는다. 많은 난타전을 벌리지 않고 조용히 아침 이슬처럼 지나간다. 바둑을 뜰 때 이게 드러나는 거죠. 이제 바둑을 뜰 때 이렇게 큰 소리가 안 나죠. 그냥 아침 이슬처럼 서로 생각이 오고 가면서 그냥 자기 집 짓다가 끝나는 거죠. 고수들의 바둑은 이렇게 딱 먹고 막 이런 게 없어요. 겉 형태로 볼 때. 바둑이 보통 한 3급 이상 되면요 조용한 전투예요. 그렇게 뭐 난타전 벌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하는 이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데 나와의 전쟁에 익숙하다. 나와의 전쟁에 익숙한데, 나와의 전쟁에 익숙한 자는 하늘은 노시 되고 동이 되고 내 마음 땅은 철이 됐다. 이 철이 됐다. 그래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됐다. 투발가인이, 이 자가 투발가인이다. 투발가인이 목적이 아니라 투발가인의 지혜의 누이 나아마다. 가인의 번식의 지혜의 누이는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메가도에 유명한 말이 있다고요. 전쟁은 죽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즐거운 게임이냐. 그 사람은 이제 위험한 발언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칫 못하면. 근데 이제 이게 전쟁에 익숙하면은 이 전쟁을 하는 이 전쟁을 점점 하면서 전쟁의 목적은 앞으로 전쟁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게 목적이죠. 이게 황충은 뭐냐면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고
하늘은 노시됐고 내 마음 땅은 철처럼 단단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주의 계명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는데 이 주의 계명으로 달려갈 때 나와의 싸움에 익숙한 자가 됐다 이거죠. 이게 황충의 모양이에요. 이게 여기서 누구와의 싸움이겠어요? 이게 누구와의 싸움이겠냐? 제가 이제 그동안 그 말씀을 오래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만났던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게 좀 한 4, 5년 뭐 3, 4년 지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말씀 가르친 선생을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자기와의 싸움에 익숙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물어뜯는 그런 것들이 나는 솔직히 뭐 별로 아무것도 아니야. 뭐 내가 뭐 여자 문제가 있고 뭐 돈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문제지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가장 날카로운 기계가 돼가니까. 가장 날카로운 기계가 돼가니까 이게 조그마한 먼지 털이 하나만도 이제 문제가 돼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목사람 지금 내가 이름은 안 부르는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한 게 있다고. 목사님 저렇게 물어뜯으면은 그 사용 못합니다 이런다고. 사용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물어뜯는 이 방향 인식과 분별의 방향을 바깥으로 향하면 안 된다. 말씀 가르치는 선생은 밤새워서 말씀 공부해가지고 온 선생한테 그 물어뜯으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도. 내가 그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뜯으면 안 되고 자꾸 눈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좀 자기와의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 돼달라. 내가 얘기하는 거야. 자기와의 전쟁에 익숙해야지. 왜 자꾸 성전방 마당을 침략해가지고 성전방 마당과 싸우려고 그러냐. 내 얘기는. 그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안 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예수님도 술 맡은 가문장이 돼가지고 예수님도 잊어버리는 단계에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남아야 된다. 이렇게 가져야지 정상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 저는. 그렇게 가주기를 우리가 다 그렇게 가주기를 바라야 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방향을 좀 잘 좀 잡아달라. 잘 좀 잡아달라. 여기 황충의 모양을 얘기했어요.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고 노시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된다. 이렇게 된다. 이 자가 황충의 모양이다. 그리고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면서 자기와의 전쟁에 익숙한 자가 돼가는 거다. 자기와의 전쟁에 익숙한 자가 된다. 그게 황충의 모양이다. 근데 이제 또 모양이 나가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달 동안 쏴야 된다. 그래서 은 50세켈을 내야 된다. 그래서 화목제 이제 다시는 번제를 드리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 6째 날 동안 쏘는 게 아니라 5째 날 동안 쏴가지고 은 50세켈을 내야 된다. 이게 사무엘하 24장의 맨 끝 놈 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은 50세켈을 내면 된다. 그래서 그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나간다. 이게 다 안으로 돌려서 들어와야 된다. 안으로 다 돌려서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말씀에 비춰가지고 이게 이제 말씀이 거울이 된다. 다. 그래서 알아서들 다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요게 사무엘하 24장에서 뭐다? 바로 은 50세켈을 내는 거다. 오병이어에 도달하는 거다. 2어 단계에서 이제 5달 동안 쏘게 되겠죠. 이제 정갈이.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번역 들어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0절. 라켄, 그 다음에 케자 느보트. 여기서 이제 여기 전치사들 그러니까 여기서 아크 라빔, 여기서 정갈들의 꼬리들 같은 그들에게는 황충에게는 정갈들의 꼬리들 같은 꼬리들이 있으며 그들 꼬리의 끝들에는 이 그들 꼬리의 끝들에는 이게 정갈들의 꼬리들 같은 지금
여기서 그대로 빼야지 이제 여기서 그 꼬리에 황충의 꼬리의 끝들에는 정갈들의 꼬리들 같은 꼬리들이 있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황충 그들에게는 이렇게 나가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나가지. 황충 이게 받아주면 이게 그래서 복잡한 거야 이게. 황충 그들의 꼬리 끝들에는 황충 그들에게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야지. 황충 그들에게는 그들의 꼬리에는 요거랑 동격이지 이제 그들에게는 황충의 꼬리의 끝들에는 이렇게 동격으로 이걸 받아주는 거지 이제 A와 A 다시 이걸 동격으로 받아주는 거지. 그들에게는 황충의 꼬리의 끝들에는 정갈들의 꼬리들 같은 꼬리들이 있으며 그리고 다시 달 동안 사람의 자식들을 괴롭히는 권세가 있더라. 지금 나온 거지. 권세가 있더라. 그 황충들의 권세가 있더라. 지금 나온 거지. 요 동격으로 났어요. 요거 그들에게는 그들의 황충들의 꼬리의 끝들에게는 정갈들의 꼬리들 같은 꼬리들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황충의 꼬리의 끝들에는 정갈들의 꼬리들 같은 꼬리들이 있으며 5달 동안 그 사람들의 자식들을 괴롭히는 요게 체례 요드니까 요거는 의들이죠. 요거는 괴롭히는 권세가 있더라. 좀 나온 거예요. 권세가 있더라. 여기 의들입니다. 의들. 의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5달 동안 이제 오병이어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사무엘하 24장에서 이제 은 50세켈을 다윗 선친이 내는 건데, 여기서 이제 끝이란 단어, 요게 카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경지란 말이에요. 이게 이 카차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배언에다 뭐 이런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카차라는 단어 요거 그들 꼬리의 끝들에는 요 카차라는 요 단어 어디서 나오냐면 요 단어 요 카차 요 단어가 지금 나오는데 이게 배언에다 방해하다 찢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32절에서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핫사엘이 사방을 치되 이렇게 찢으심에 국가도 다 찢는 것도 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사무엘하 10장 32절에서 그다음 요게 이제 카차라고 배언에다 방해하다 찢다 이렇게 돼 있는데 끝으로 들어가는 거죠. 끝에 배언엔 끝이죠. 이제 잠언 26장 6절에서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근데 베어. 몇 절이라고? 요게 잠언 26장 6절. 이 발이 나오니까 이게 그 조조가 저기 사마이한테 발이 왜 얼굴보다 하얗냐 그러니까 아느냐 그러니까 사마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마이가 그 조조가 전차로 올라갈 때 바짝 엎드리니까 그 사마이의 등을 발로 밟고 올라가요. 조조가. 그러면서 저기 사마이를 태우지도 않고 앞으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마이가 죽을 때까지 조조 집안에게 그냥 자기를 숨기면서 그냥 진나라를 세우는 거죠. 결국 사마이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기별. 여기서 기별이란 단어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함 또는 소식을 적은 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독하다고 미련한 자에게 기별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볼 때 내 일반 사람들의 삶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일반 사람들이 고독을 잊을 때는 군중 속에 파묻힐 때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돼지갈비집이나 이런 데서 모여서 그냥 3, 4, 5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고독을 잊는 그런 마음의 기별이란 거는
결국 자기 발을 베어버린 것 같고 시간을 죽이는 것 같다. 결국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자기 영혼의 정자에 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41절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과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쏟아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쏟아버리게 하라. 42절 그들은 다른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을 바를지니라. 그러니까 부정한 이 흙을 긁어내고 이렇게 나가요. 이게 창세기 4장 25절인데 결국 다른 씨가 올라와가지고 그 벽을 갖다가 덧입혀 나가는 것이다. 하박국 2장 10절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기서 그 끝들에는 이게 카차로 들어왔는데 이 지금 여기서 그 아카침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아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아인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어근이 카차예요. 이게 찾으면 이 단어를 찾으면 이 아인이 내가 볼 때는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적도 맨문가, 그렇지 않죠.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이게 아카츠라는 단어는 없어요. 내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도 맨무 아인으로 봐야 된다.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도 맨무가 있고 쉰이 있고 타우도 있고 아인도 있어요. 꼭 접도 맨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5달 동안 이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충의 이 권세는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돼 있다 이거죠. 쏘는 살이 돼 있어. 이게 이제 5달 동안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지고 마강시켜 나가는 권세가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1절로 들어가면, 저희에게는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이름으로 아바돈이다. 그리고 헬라어 방언으로는, 헬라어 라손으로는 뭐다? 아발론이다. 아볼르온이다. 지금 아볼르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지금 요것도 이제 김 목사님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헬라어로는 이게 지금 또 이제 옛날에 일곱 교회 들어갈 때처럼 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드리면은, 요게 지금 이게 이제 아폴론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아볼루온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적행의 사자의 이름이다. 이제 이게 헬라어 사전 찾으면 무적행의 사자의 이름이에요. 이게 그리고 뜻은 파괴자예요. 사단이라고도 나오는 헬라어 사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그러면 이제 이게 아볼루온인데.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이제 뭐냐 이거죠.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이제 아폴이니까 아폴이니까 이제 요게 홀렘바보 들어오고 르온이라고 그대로 들어왔어요. 르온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헬라어의 발음 기호가 돼버린 거야. 히브리어가. 예? 지금 여기서 이제는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 이게 헬라어의 발음 기호가 돼가지고 이게 기술됐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 선친께서 이제 아니 이거 저기 아폴론이니까 그대로 아폴론으로 발음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 근원으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아바돈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라고 이게. 많은 고심을 했을 거야 아마 반모섬에서. 이게 지금 얼마나 고민했으면 이런 문장을 구사하셨겠어요. 이게 아볼론인데 이게 헬라어란 말이에요. 헬라어 음이란 말이야. 헬라어 음이니까 히브리임도 발음내주자. 고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만큼 고민하셨다고. 저기 반모성교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이제 그의 이름은 쉐모, 그의 이름은 아바돈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의미가 없고 이것도 의미가 없고 그의 이름만이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쉐모, 부세모, 부쉐모. 그의 이름은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다 이렇게 나가거든. 그 밑에 나오는 헬라어 방언으로는 아볼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헬라어의 요 음을 히브리어로 낸 거야. 예? 그 필라델피아 그러면은 헬라어 발음을 필라델피아로 낸 거예요. 이렇게. 그 오늘날 미국의 것도 마찬가지고 콜이면은 히브리어로 콜이면은 영어로 CALL 돼가지고 이 소리가 된 거야. 그대로. 이런 거를 이제는 캐치를 하셔야 돼, 김 목사님. 예? 그러니까 이게 아볼론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찾으면 이제 파괴자, 무적행의 사람의 이름인데 이게 무적행이 태엄 아니에요? 결국 가서 무적행이 태엄이잖아. 그러면은 이 무적행 안에 뭐가 있냐면 토, 빠뽀, 빼오세크가 있다고요. 이 3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3요소가 무적행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가냐면 오늘도 무적행에 대해서 이게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이게 지금 무적행이 이게 태엄이라고 나오잖아요. 기품의 사자라. 이게 무적행에 여기서 이제 9장 11절에서 말라크 사자라 하 태홍 그 기품 그 무적행의 사자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희에게는 황충들에게는 임금 그가 있으니 그 기품의 사자라. 말라크 하 태홍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무적행의 사자다 이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적행의 사자가 히브리 발음으로는 그의 이름은 아바돈이고 헬라어음으로는 이게 아폴론인데 이게 그대로 들어온 거야 히브리 이름으로. 맨 끝에 아폴론. 헬라어를 발음기호로 낸 거라고 요게.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이 쉐모의 이름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쉐모 그의 이름은 아바돈이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아바돈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거라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 당시 그 그리스 로마의 그 엄청난 그 물고기 뱃속안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로마도 그리스를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헬라 철학을 헬라 문명을 그대로 흡수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로마의 또 물고기 뱃속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사도 요한의 그 심성이 여기 요 문장에서 배어 있다는 거지. 아볼론을 히브리 음가로 내놓고 원래 쉐모 이름은 아바돈이었다 이렇게 치는 거야 지금. 기품의 사자다 이렇게 치는 거라고 지금. 아바돈은 뭐다? 멸망, 죽음, 소멸이다. 우리를 소멸시키는데 우리가 소멸되면 뭐가 드러난다? 초태생만이 남는 거예요. 진정한 장자만이. 예수님만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만이 남는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서 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마땅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 요거 이제 말라크 하테온 기품의 사자라. 그 다음에 멜레크. 그 다음에 알레헴. 저희에게는 임금 그가 있으니 그 기품의 사자다. 무적행의 사자다. 부시에모 그의 이름은 아바돈이요.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름이다 이거죠. 이브림이라고 이브리키라고 얘기해.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돈이요. 그 다음에 빼후 그는 헬라어 방언으로는 아볼루온이다. 아볼루온이다. 아볼루온은 뭐다? 무적행의 사자다. 뜻은 파괴자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요거는 헬라어 발음을 히브리 발음으로 낸 거기 때문에 사도 요한께서는 세모라는 이 전통적인 이 문장을 구사하고 그의 이름은 그의 명성은 아바돈이다라고 이제 근원으로 들어가신다. 이제 근원으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그 문장.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는데 그 헬라어 음까지 내가면서 하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제가 어젯밤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그리스
그리스 로마 문명이 얼마나 그 드세게 많은 사람들을 그 휘감고 있었는지를 아는 문장 배열이죠. 이게 그렇게 봐야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죠. 굉장한 고심 끝에 요런 문장을 구사하셨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어를 보면 그냥 아마도나하고 아폴리온하고 같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같은데.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데 이제 동의어다 이거지. 그러니까. 동의어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요 CMO에 홀렌바보가 들어갔다 이거지. 요게 들어간 거는 뭐냐면 요 단어도 중요한데 요 단어의 발음 기호를 내주게 요 단어인데 요 단어의 그 진정한 어원은 요보다 지금 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다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신 거지 진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내가 볼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데카볼리 지방을 이제 그 예수님께서 통과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데카볼리 지방에 갔다 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데카볼리 지방이 과거에 이제 그 절대자가 통과하신 지역이니까 그 지역이 이제 우상시돼 버리는 게 이제 가늠이잖아요. 이제 형태에 쏘가버리니까. 그럼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데카볼리가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니까 내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갖다가 좀 심도 있게 공부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히브리 음으로는 아바돈이라는 이 음을 좀 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 히브리가 통과하다니까. 진짜 10개의 정말 그 데카볼리 지방을 통과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데카볼리 지방 자체가 눈에 보이는 데카볼리 지방 자체가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이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못 파고 이제 정지당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가늠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영적 가늠이 돼 버리는 현상이 나온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견하지 말고 관하라는 이 문장이 나온다고 이제. 견이란 거는 형태의 종속당에서 관으로부터 이탈되어진 자지 이제. 이게 그 세퍼레이트 맨포런 가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파리사이오스라는 단어를 찾으면 세퍼레이티드 맨포런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포런 가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진 자들이다. 이게 형태의 종속,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종속당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간음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할 때 관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견의 세계에 함몰돼 버렸을 때 이게 간음이라는 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그 물고기라는 이 의미를 물고기라는 의미가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 이게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주야를 다스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의 물이 혼의 물이 이제 생물이 돼가지고 내 토대 안에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이렇게 덮였을 때 이걸 물고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물고기의 완성이 바로 공중의 새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떡개의 완성이 날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속의미를 모르고 절간에 가면 물고기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형태의 노예가 되니까 이게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강령에 그대로 이제 강타당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 견이라는 거 우리는 어떻게 지금 관의 세계로 들어가냐면 우리는 영어를 공부했고 한국말을 공부했고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이게 문법을 공부하고 또 형태라는 그라마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점점 견에서 관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한국말을 구사하게 됐고 또 영어를 배우게 됐고 또 영어에서 또 모자른 거는 또 히브리어를 통해서 알고 히브리어를 통해서 또 좀 더 부족한 거는 또 한자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솟아나게 했고 물들을 좀 더 동이 트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관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될 거는 내가 관의 세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견의 세계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무시해가지고 견의 세계를 갖다가 해체시켜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이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면 사닥다리 버려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올라오는 사람도 똑같이 그 형태의 교육을 받고 형태에 종속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형태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를 버리면 어떡하냐?
그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될 거 아니냐. 하다못해 허접한 크리스마스라도 남겨놔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에게 주는 이제 삶의 교훈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도 요한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거 아볼론이랑 헬라와 아폴론이랑 이거 다 해체시켜도 되고 세모만 남아야 된다. 그의 이름만 아바돈만 남기자.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사도 요한께서도 많은 고심 끝에 이걸 아폴론이라고 헬라어 방언으로는 아폴론이라고 매겨놓고 굳이 이걸 갖다가 헬라어 음가를 히브리어로 어레인지해서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쉐모를 다시 남겨요. 이 근원의 이 근원의 자리를 남겨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근원을 아바돈으로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세모라는 칭호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얼마나 세심하게 그 문장 배열을 구사하고 얼마나 그 단사면을 두루 살폈나를 알 수 있다. 내가 볼 때 단사면을 두루 살피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많은 고심 끝에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물어보면서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장 배열을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썼을 것이다. 사사로이 자기 글을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자기의 마치노임을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라 아주 고민 끝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서 나온 문장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1절 영을 담은 그릇이다. 그릇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은 혼돈과 허무와 흑암으로 돼 있다. 이게 3요소거든요. 이게 지금 이 땅 속에 있는 하늘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지금 땅 속에 있는 하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이 3요소가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알펜에 태움했을 때 알펜에 태험했을 때 요게 이제 기품의 성품들 위가 됐을 때 요 3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 기품의 근데 이 위가 뭐다? 아 플러스 언이다 이거죠. 아 플러스 언이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거라고. 이게 영어를 무시하면 안 된다. 절대로. 히브리어가 대단하지만 영어나 한자도 대단하다. 더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다 동일한 가치가 있다. 이게 뭐냐면 무적행의 것이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것에 가 닿았다 이거죠. 가 닿았다. 가 닿았다. 마차했다 이거죠. 마차했다. 마차했다. 이게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다 이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대단한 거라고 지금 이게 지금 황충이 이걸 가지고 있다 이거죠. 황충이 지금 이걸 가지고 있다. 황충을 다스리는 임금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걸 우리가 창세기를 모르면은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지금 이게 지금 창세기를 모르면 전혀 뭐 그냥 기품은 무적행인 거예요. 그냥 무적행 기품은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그냥 그 기품의 사자다. 무적행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다. 하늘의 창을 담은 그릇이다. 이 창세기 7장 11절이다.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다. 이 개천절이거든요. 거기가 그때가 노아 600세다 이거죠. 노아 600세 2월 그달 17일이다. 이게 엄청난 거라고. 이게 지금 지금 이 노아 600세 2월 그달 17일은 노아 게 아니에요. 노아 601년이 노아 거지. 노아 600년, 노아 600세 2월 그달 17일이라. 이게 아바돈이 가지고 있는 공력이에요. 이게 아바돈이 가지고 있는 공력이 노아 600세 이 노아가 이제 쉼의 단계에 들어간 거죠. 쉼의 단계에 들어간 건데 노아의 쉼의 단계에 들어간 600세의 공력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됐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새롭게 된 거다. 어떻게 새롭게 됐냐면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이 40주 40일의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와가지고
안식에 들어간 거다. 이제 완전히 안식에 들어간 거다. 이제 이렇게 치는 거라고요. 그때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깊음의 샘들이 열리며 하늘의 창들이 깊음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7장 11절이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태홈이 미타트가 아니라 미타트 펜의 태홈이 아니라 태홈의 성품들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올라왔는데 위란 말이에요. 위가 뭐냐면 아폰이란 말이에요. 올라온 거에 다 닿았다. 이게 올라온 곳에 다 닿은 게 바로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다. 바로 이게 이걸 가지고 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갑니다. 이제 이걸 모르면 의미가 없다고. 이게 창세기 1장 2절과 7장 11절과 이 같이 이 화살이 관통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 이게 이 태움이란 문제를 건드리면서 후멜라크 나가요. 이제 후멜라크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후멜레크 임금 그가 이제 저희에게는 황충들이죠. 이제 황충들이죠. 이제 엘레햄 저희에게는 황충들이죠. 황충들 저희에게는 임금 그가 있으니 저희에게는 임금 그가 있으니 기품의 사자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나와요. 부쉐모 아바돈이다. 아바도니오. 히브리 음으로 이베리트 히브리 음으로 그의 이름은 이 홀렘바브의 이름은 지금 나가는 거예요. 홀렘와우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그의 명성은 이래겠죠. 그의 명성은 우리가 뭐 I got a name 하면은 나는 이름을 얻었다 그러지 않잖아요.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그의 이름은 명성은 아블론이다. 그의 명성은 아바도니오. 그는 그는 아폴레온이다. 아볼르온이다. 이렇게 나가. 아볼르온이더라. 근데 이제 이 아볼론을 헬라어로 아까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비 레손 야반. 야반이 헬라어 방언으로는 혀죠. 이게 학자의 혀죠. 이게 학자의 혀라. 그러면 여호수아 때 라손 강야를 취해라 하면 학자의 혀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학자의 혀를 취하는 거를 모르고 라손 강야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다. 지금 그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라손 강야라는 이 학자의 혀를 갖추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베냐민의 하나님의 은금이 베냐민의 자루의 아구에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아구에서 모든 게 나와줘야 된다는 이 가르침을 모르고 부동산 개념으로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라손 강야를 샀어요. 그럼 간음이에요. 그건 간음이에요.
이게 모세가 얘기했던 가늠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라송강냐라는 이 형태를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노정은 우리들이 여태까지 밟아왔던 노정이다. 그들이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사람의 교육은 눈에 보이는 거에 견해서 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꾸 어머니 볼을 만져보고 자꾸 어디로 올라가고 깨지고 이러는 게 다 그들 나름대로의 그 애녹에 그 적용하려고 애쓰는 그 삶의 아주 아주 발버둥이다. 발버둥이다. 여기서 나갑니다. 이제 다시 번역해 드립니다. 말라크, 하테홈, 기품의 사자다. 기품의 사자다. 저희에게는 황충에게는 알레헴 황충에게는 임금 그가 있으니 그 기품의 사자다. 그 기품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무적행으로 나온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는 하늘의 창들을 담은 그릇이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그 기품 위에 요 3요소가 나간다.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 나간다. 혼돈은 형태가 없다. 텅 빈 우주다. 요셉이 도달했던 경지다. 이게. 혼돈과 텅 빈 우주다. 근데 이미 꽉 차 있다. 비어있기 때문에, 차 있기 때문에 비울 수 있다. 이게 마태복음의 이제 산상수훈의 논증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예요. 그게 그러면 이게 사람이 텅 빈 우주에 도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그러면 이제 혼돈은 형태가 없는 거다. 텅 빈 우주다. 근데 이미 꽉 차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다. 누아우 엘로힘이다. 누아우 엘로힘이 알펜의 한마임을 이제 우리 생각의 수면을 품고 있다. 이제 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보내려고. 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죽이는 기계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기계다. 그래서 아바돈으로 나온다. 이거지. 아바돈으로 나온다. 이제 그의 이름은 아바돈이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 파이오멘 엘로힘 10번을 갖다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 히브리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거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모든 통과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름의 속뜻을 통과하는 자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민족주의, 내셔널리스트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물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드러난 경지도 엄청나지만 내셔널리스트라는 걸 뛰어넘어 가지고 많은 걸 행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대단한 거는 뭐냐면 모든 전우주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통과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앙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군대와 그들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이다. 지금 착각들 하고 있는 거다. 신앙인들이. 지금 신앙인들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일반 신앙인들은 자기네들이 노력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뭘 바칠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문제라고. 그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노력으로 뭘 하나님께 뭘 바친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자기네들의 노력으로 봉사하는 거로 착각들 한다고. 이게. 그게 이제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물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교화된 교만이다. 교화된 교만을 반드시 가집니다. 이게 문제고 이제 임금 저희에게는 황충에게는 임금 그가 있으니 나가요. 기품의 무적행의 사자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근원을 쳐요. 지금 아바돈이다. 나가 아바돈이다. 히브리 이름으로는 아바돈이다. 먼저 근원으로 그분의 실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헬라어 방언으로는 야반의 헬라어 방언으로는 삐르스 이게 왜 싸면 이게 삐르손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와송방냐다. 이 학자의 혀를 취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그토록 요구하셨던 베냐민의 은금이 베냐민의 자루에 아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뭐였어요? 6 항아리 아구에 물을 채우는 거였어요. 아구에 학자의 혀를 갖추게 해주려고. 이거는 말을 잘하는 이거가 아니라 몸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가는 전체적인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라쏘는 지금 이렇게 뭐 말을 잘하고 히브리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펑션은 잘하는 사람 많다. 잘하는 사람 많은데
이 몸언어를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 몸언어. 몸으로 살아가는 게 언어가 되게끔 하는 라손이다, 이게. 그때 라손 강야를 취하게 되는 거다. 그는 헬라어 방언으로는 아볼로온이다. 헬라어까지 다 이게 발음 기호 내줬어요, 다. 예, 헬라어까지 발음 기호 다 내주면서 그 사도 요한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이 문제를 끌고 가셨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를 끌고 가셨고 앞으로에서 이것도 오고 들어온다, 여기도 오고 이제 이게 요 발음 기호가 그대로 들어온다. 요 발음 기호가 들어온다. 발음 기호가 히브리 발음 기호로 피브리어로 음을 내게 된다. 음을 내게 된다. 그게 바로 아볼루온이라고 한다. 요거를 아볼루온이라고 발음하셨다.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의 물고기 뱃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이 인식과 분별이 다 닿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런 문장을 구사하셨을 거예요. 히브리인들만 생각하는 라고 생각하면 그냥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여기서. 근데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워낙 파퓰러하게 그 당시 유행처럼 번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다 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볼루온이라는 이 단어를 쓰셨을 것이다. 헬라어를 히브리어음으로 어레인지했을 것이다. 지금 나가는 거지. 지금 그렇게 나오고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어레인지하니까 이게 뜻이 약화될까봐 세모라는 근원의 이름을 다시 딱 처음에 매겨버렸다. 사도 요한께서 이 히브리어의 근원의 문법을 쉐모로 매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럼 아바돈이 이게 들어가야죠. 이제 아바돈이 들어가야죠. 이제 아바돈이 황충들의 임금인 아바돈이 존재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그렇다. 이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실체가 드러나기 위해서다. 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 멸망 중에서 시편 88편 11절 시편 88편 11절에서 무덤에서 이제 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이거 내가 화이트로 이거 지웠지? 시편 88편 11절 흑암 중에서 이제 들어갑니다. 11절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이 멸망이 이제 아바돈이에요. 이제 이 멸망이 아바돈인데 그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 주의 기사가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바돈이라는 뜻은 멸망, 죽음, 소멸이에요. 내가 소멸되면 내가 장자 대속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멸되면 원래의 장자가 드러난다. 이 전우주의 인류의 장자가 드러난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한다. 유일신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신보다 더 크시다. 욥기 26장 6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으리라. 멸망의 웅덩이 할 때 멸망해. 욥기 31장 12절.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멸망하도록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라. 멸망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편 88편 11절 여기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주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을 어디서 선포한다? 아바돈에서 선포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멸망 중에서 선포한다. 그래서 아바돈이 들어오는 거다. 잠언 15장 11절 음부도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나간다고요. 이 유명이 멸망도란 뜻이에요. 이제 이 유명이란 말은 뭐냐면 유명이라는 이 한자는 뭐냐면 깊숙하고 어두움,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이 유명이란 단어가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깊숙하고 어두움이에요. 이게
음부도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산다고 하는 세상이 이게 바로 그 태엄이라고 지금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류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다들 내가 볼 때 지금 신앙인들이 이 태엄이 이게 무적행이고 지금 이게 기품이고 정말 이 어두운 세계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기품이 묵된 세계다. 묵된 세계. 이게 아주 그냥 그 고갱이가 좋아하는 그 묵된 세계다. 그러니까 이 기품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니까 이게 아주 이 세계가 빚어진 세계다. 요 세계 요게 빚어져 가지고 시커멓게 묵된 세계다. 요걸 구스라고 한다. 구스라고 한다. 구스가 온 땅을 둘렀으며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2장에서 구스가 온 땅을 둘렀으며 시커멓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인식이 딸리니까 깊숙하고 어두운 사전의 뜻은 사람이 죽은 뒤에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잠언 27장 20절, 21절.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21절. 보관이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칭찬이 들어오면 더디 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베도는 이거 저거예요 저기. 멸망, 소멸, 죽음. 여기서 멸망, 소멸, 죽음. 그래서 에스더 8장 6절에서는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이 멸망함으로 드러나는데 다윗 선친이 얘기하듯이 멸망 중에서 선포하게 된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함을 멸망 중에서 선포하게 된다. 그 멸망이라는 지금 이 아바돈이 이걸 히브리음으로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임금 그가 있으니 이제 헬라어 방언은 아볼론이라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헬라어 뜻으로는 요거구나. 이게 있어요. 이 정복 국가는요 지배국가의 언어를 높게 안 여겨요. 이게 토인비 이론에 의하면 배우려고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미국 사람이 한국어 배우려고 그러냐? 요즘에 와서 배우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문화가 이제 BTS나 이렇게 들어가고 막 나름대로 막 빌보드 1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 드라마가 또 막 유명세를 타고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러지 이 지배국가는 피지배국가의 언어를 배우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고민을 해가지고 지배국가의 그 백성들의 그 영혼을 타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문장 배열이 지금 그렇게 섬세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만 쓰면 돼. 우리 수준에는 그냥 여기까지만 쓰면 돼. 우리 수준에 이것도 필요 없어요. 셈오 웨이르마 아바돈도 필요 없고 그냥 요거만 쓰면 돼요. 요거 저희에게 임금 그가 있으니 기품의 사자다. 요거만 쓰면 돼요. 우리한테는 솔직히 따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이 기품의 3요소구나. 이 하나님의 영이구나. 이 하나님의 영이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의 말씀으로 드러나는구나. 이걸 통과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 10개의 성읍을 통과하셨던 분이구나. 이거 안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아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었겠냐. 그거는 그 당시 지배국가의 백성들까지 그리스 로마의 백성들까지 그들의 귀에 다다를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도 요한의 열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순수 열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됐죠? 이제 요 노아 600세 2월 9 그달 17일이다. 요때 이게 하늘의 창들이 열린다. 이게 노아 600세 세마포를 이루던 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됐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간사가 들어오면서 하호데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노아 600세 2월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끝났다. 어떻게 끝났다?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이 일곱째 날을 통해 파이오멜 엘로힘이 쫙 우리 안에서 올라오면서 10개의 데카볼리 지방이 올라오면서 7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게 법이 할 일이 없는 경지에 들어갔다. 요거를 이제 예수님 때 와서는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나로 먼저 가서 태초이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17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9장 11절 아주 자세히 들어갔습니다. 요거 아주 자세히 들어가가지고 9장 12절 들어가면 첫째 화가 한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가 둘이 있더라.
첫째 화가 지나갔더라도 이제 연한을 이루면서 다시 완성해야 된다. 이제 무한반복의 시기가 남아있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첫째 화는 지나갔는데 이게 둘째 화가 남아있도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첫째 화와 둘째 화가 합쳐진 게 12사도고 바로 12지파다. 예, 12지파다. 첫째 화와 둘째 화가 환난을 통과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거. 첫째와 둘째가 합쳐진 게 바로 12지파다. 12지파다. 이 12지파와 12사도의 의미를 깨달은 자를 제자들 중 하나라고 그런다. 이 제자들 중 하나는 뭐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한 자다. 이게 이제 예수님 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1절인데 요한계시록 9장 11절 찍으세요. 12절 들어갑니다. 하차라, 하아하트, 그다음에 하레카. 이건 뭐 이건 저기 이걸 보라 사람들의 자식들, 요 카메치아가 사람들의 자식들이 쫓았더라. 그 첫째 환난은 몰려와서 지나갔으나 사람들의 자식들이 종용하면서 뒤쫓아갔다. 사람들의 자식이 야곱의 자식들이죠, 결과적으로는. 빼힘내 빠오트 보라 이르리로다. 사람의 자식들이 뒤따라간 후에 또다시 화들 둘이 들어왔다 이거죠. 이르리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보라 치면서 이르리로다. 뭐가 이른다? 사람의 자식들이 뒤따라간 후에 또다시 화들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르리로다. 여기서 이게 화가 이게 지금 몰려가서 지나갔으나 지금 차라라는 의미 이거 차라라는 의미고 몰려가서 지나갔으며 이게 나온다고 지금 여기서 차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하차라 몰려가면서 환난이 이제 이게 뭐다? 이제 환난이 이제 이게 차라라는 단어가 이제 환난인데 고민, 괴로움, 빈곤, 고통, 고난, 시련, 불행, 고생, 소동. 이 불행이라는 이 의미가 이게 또 스텝스키도 얘기하지만 정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신이 연약한 자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상하게 된 사람이 많다고. 이게 정신이 근데 정신이 연약한 자를 내가 칭하는 정신이 연약한 자는 뭐냐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걸 안 놓는 자가 있다. 이게 연약한 자란 말이에요. 정신이 연약한 자인데 강한 자는 뭐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란 말이야. 이게 강한 자라고 이게 강한 자인데 근데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용사는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말씀 안 막벨라굴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의 자루 안으로 들어가면서 66권의 말씀의 막벨라굴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꾸 요나처럼 던지는 자거든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던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가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용사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생각을 강화시켜 나간다. 이게 이제 연약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연약한 자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고민이 가중된다. 환난이 가중된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5장 3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게 서머셋 모음도 달과 유펜스에서 얘기하지만 그 달과 유펜스라는 그 소설 제목이 뭐냐면 그 정신은 달에 가 있는데 행동이 이제 유펜스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정신은 달에 가 있는데 행동은 유펜스다. 이 이격도를 좁히는 게 이제 신앙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두 죄인이 창문 밖을 보고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아주 무뼈를 보고 있고 하나는 그 땅의 진흙탕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이게 불행이 이제 시작되는 거다. 이게 창문으로 미갈처럼 창문으로 내다보는데 어디를 보고 있냐가 중요하다. 이제 다윗이 이제 춤추면서 온단 말이에요. 이제 하윌라
온 땅을 둘러쓰며의 경지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춤추며 올 때 미갈이 창문으로 엿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디를 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저 사람 미쳤구나 하는 사람과 다윗이 이게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쓰며의 경지에 들어갔구나라고 치는 그 어디를 보냐가 이게 중요한 거다. 하윌라가 댄싱이니까 댄싱이 뭐냐면 춤추다라는 개념이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윌라가 창세기 42장 21절 창세기 42장 21절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31장 17절. 이거 이제 저기 요셉의 이제 그 사건으로 이제 괴로움 이게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12자식 중에서 야곱의 12자식 중에서 요셉이 비능덩이에 안 빠지고 다른 사람이 빠졌다. 그건 하나님이 가나 봐놨어요. 요셉이 빠져요. 요셉. 신명기 31장 17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이렇게 나가요.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순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제 시편 20편 1절 환난 날에 여기서 다 이게 들어와요. 차라라는 개념이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들린다 이거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죠. 시편 143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소서. 이게 환난에서 지금 이끌어내는 의미가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환난에서 이끌어내는 의미가 계속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문장과 구약사와 이 문장을 지금 이제 사도 요한께서 관통하면서 쓰셔서 지금 이런 문장이 나가는 거지. 점점 갈수록 화는 소멸된다. 우리가 소할 땅에 도착하면 도착할수록 화는 점점 점의 자리로 밀려간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그 성읍에는 밤이 없게 된다. 이제 밤이 없게 된다. 점점 화가 점점 소멸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여기서 이제 그 하라프라는 동사가 들어와요. 뭘 지나갔다 이거 하라프로. 좀 이제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나가다, 나아가다, 몰려오다, 바뀌다, 새롭게 하다, 닿다, 돋다, 잘하다, 병개하다, 대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9장 26절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지나가는 것이. 아가서 2장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근데 여기서는 사전에서는 그쳤고로 나오는데 지나고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되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가서 2장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사전에서는 그쳤고로 번역됐다고 나왔는데 내가 볼 때 겨울도 지나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이사야 8장 8절에서 이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니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서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요거는 뭐냐면 지금 이사야 8장 8절은 아수르의 침입을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전절부터 읽어드려야지 이제 약간 좀 의미가 흘러가는데. 그쪽고예요. 그쪽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사야 8장 8절 8장 7절서부터
그러므로 주 내가 흥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니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침이니라. 여기 이렇게 나가요. 목에까지 미치는 게 이제 요한복음의 2장 1절과 11절의 가나안의 혼인잔치죠. 이게 그 아구까지 물들이 차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밑에 있는 뜬물이 뜨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일곱째 날에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곧바로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서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아가서 2장 11절에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8절에서는 흘러 유다에 들어온다 이거지. 이 아수르의 침입의 흐름이 유다로 들어와서 이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친다. 요게 이제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2장 1, 2절에서 드러난다. 그 다음에 욥기 4장 15절에서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줍비다 했더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등골이 오싹한 거죠. 이제 그 등골에 심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내 앞에서 지나매. 시편 90편 5절.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니라. 수가 홍을 일으킨다. 수가 홍을 일으킨다. 그래서 홍이 뭐다? 광풍이다. 해리바람이다. 해가 홍을 일으켰다. 서쪽 바다가 홍을 일으킨다. 그게 이제 홍해 바다에 잠수되는 겁니다. 쓸어가니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돋는. 사무엘하 12장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 바세바와 맺어가지고 첫 번째 딱 정한 아들이 죽고 다음에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지금 이 문장이 나가는 거야. 지금 이제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갈아입고 이사야 9장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게 바로 지나가다의 뜻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때 얻으리니 이게 페레츠 우자 사건에다 본질이죠. 우자가 새 힘을 얻는 거니까. 이사야 41장 1절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너희는 나와 합일된 경지에 들어갔다가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가까이 나오라. 계속 그래. 가까이 나오라. 힘을 새롭게 하라. 요게 가까이 나오는 거다. 이삭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야곱이 가까이다. 이 가까이 나아가는 거가 바로 은 50세겔의 경지다. 이게 가까이 나가는 자다. 우리는 가까이 나가는 자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 힘을 새롭게 하려면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 내 앞에서 잠잠게 된 섬이 의미적으로 무슨 섬이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갔던 감모섬이다. 거기가 섬들아 잠잠게 된 이 섬에서 저 유명한 요한계시록이 나온다. 요한계시록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접근한 요한계시록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 9장 12절 그 첫째 환난은 몰려와서 지나갔으나 여기 카메치아가 여기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사람의 자식들이 뒤쫓아 따라갔더라. 뒤쫓아 따라간 자가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다. 에녹 그는 하나님의 본체를 걸어가게 했다. 그러므로 그는 없다. 세상에 없다고 번역했죠. 이제 때 힘내 이르리로다. 사람의 자식들이 뒤따라간 후에 또다시 화들 둘이 들어왔다. 그래서 첫째 화가 들어오고 둘째 화가 들어오면서 12지파, 12사도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열두 사도랑 그 당시 뭐 열두 사도만 있었겠어요? 뭐 그게 아니라 그 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공력이다. 이게 공력이다. 공력이다. 1과 2의 복합어다. 하나와 둘의 복합이다. 그래서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9장 13절. 9장 13절에 응? 왜? 반인데. 응. 70만이. 반이에요, 반.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 요게 나와요. 이제 뿔이 이게 영의 촉이죠. 이게 촉각이죠. 이걸 촉각. 그래서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래서 한 음성이 나온다. 콜 에하드라고 나와요. 여기서 그 한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게 나가요. 한 음성을 내가 들었다. 뿔들 그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금단 네 뿔이라고 나와요. 이제 금제단 네 뿔들에서 이게 네 뿔들에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3절. 요한계시록 9장 13절 들어갑니다. 이거. 저기요. 잠깐만. 잠깐만. 내가 다시 쓸게요. 빛나다, 비치다, 눈에 띄다, 눈에 띄다, 눈에 띄다. 그 다음에 뿔.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꺼풀에로 나와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촉각. 이 촉각의 영의 촉이죠. 이게 영의 촉. 양의 이치를 깨달은 영의 촉으로 길게 울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본다. 이게 여호수아 때 나오는 거고,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이렇게 나가요. 뿔이 이게 태초에 그 사상의 수풀에 걸렸다 이거죠. 지금 나의 인식의 그 영의 촉이 사상의 수풀에 걸렸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나가요. 요거에 이제 의미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출애굽기 34장 20절과 이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낙이 겸손에 작고 작아진 이 낙이라는 하늘 뜻 안에 도달한 게 첫 새끼거든요. 나귀의 첫 새끼가 바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런다고요. 여기서 출애굽기 34장 20절에서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라는 요 작고 작아지고 겸손한 요 경지에 도달한 게 바로 첫 새끼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고 어린 양이 그게 바로 어린 양이다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시편 75편 5절에서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이제 뿔이 높이 드는 건 이제 사람의 이제 이 자기 의지와 생각의 뿔이 이게 이제 허망한 힘이 돼서 이제 높이 들리게 되는데 들리고 자꾸 이게 나서려고 그러는데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제 목을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때 34장 20절에서 목을 꺾으면 뭐냐면 인사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인사하는 자다. 활의 이치를 깨달은 자가 된다. 목을 꺾으려면요 허리를 먼저 굽혀야 돼요. 허리를 먼저 굽히다가 뭐다? 이게 활의 이치다. 이게 허리를 먼저 굽히는 자. 그래서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근데 꺼풀에. 그 다음에 이 뿔이 수풀에 걸려요. 이때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한다.
1년 된 수양이 있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이렇게 나가요. 나귀의 이 작고 작아지고 자기가 없는 경지에 들어가라는 뜻을 담은 나귀의 이제 그 경지에 도달한 첫 새끼, 나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도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첫 새끼인데 이 어린 양뿐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뿐이 없단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 받는 분이 아니다. 이제 반드시 요구하신다. 구운고기와 떡 한 송이를 요구하신다. 반드시 요구하신다. 줬으니까 달라고 그런다. 이걸 요구하신다. 시편 75편 5절에서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나가요 이게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이제 이 나팔을 불려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요건 이제 다음에 제가 상세히 해드릴게요. 이게 노아 601년의 경지에 들어가야지 나팔을 불 수가 있어요. 이게 노아 601년의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이게 출애굽기 여섯 천사 할 때 그 쉬쉬를 출애굽기 20장 9절이랑 좀 연결시켜 주시고 나중에 이제 자세히 좀 들어갈 건데 20장 9절랑 연결시켜 주세요. 이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이제 노아 600세랑 노아 601년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1장 42절에서 바로가 이제 창세기 41장 42절에서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띄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세마포의 지혜와 행실을 갖춘 자를 육축이라 한다. 육축이란다. 그래서 세마포의 옷을 입히고 세마포에 여기서 세마포는 뭐다? 부가 6이 돼서 나갈 때 이제 이걸 세마포라고 한다. 예수님이 우리 몸을 통과할 때 6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랬을 때 이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호세아서라고 이게 시간 속에서 자꾸 잊혀지게 된다. 이게. 왜냐하면 페레슈트니까 이트의 서라고 얘기하신다. 이트에 그걸 남겨놓으신다. 하나님께서 이트에 그걸 남겨놓으신다. 흔적을 남겨놓으신다. 시간 속에서 통과하신 그 존재의 이름을 반드시 남긴다. 이게 페레슈트가 완성되는 거다. 찍으세요. 좀 더 자세히 이제 유괴관에서 나갈 거니까. 잠깐만요,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맞아. 기도하시고 좀